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다뤘었죠. 아니, 기드온의 마지막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응원을 안 하는 건데, 그런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8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약했던 기드온이었기에 우리가 그의 승리를 하기까지 응원을 했는데, 그의 마지막의 모습이 참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는 많이 달랐다였었죠. 한마디로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왕처럼 살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었지? 너무나도 순식간에, 성경으로는 한 장이 채 지나가기 전이었는데 벌써 변해가기 시작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변하게 되었지 싶은데, 사실 우리는 그의 변질의 이유를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었죠. 그것은 분명히 그의 승리, 또 성공, 그의 안정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와 성공, 그것은 그 자체로는 너무나 좋은 것이고 감사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드온을 변질되게 만든 것이었죠. 기드온은 이전에는 미디안에 너무나 고생하던 그 7년 기간에도 그러지 않았었고, 하나님이 이 큰 일에 부르셨을 때에도 나같이 약한 일을 이런 데에 부른다고 하면서 때로는 오히려 불안해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늘 찾았고 하나님께 묻고 대화를 했었죠. 또 군사를 300명까지 줄였을 때에는 야, 정말 하나님밖에 없겠구나가 되었었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는데, 너는 전쟁에 나가는데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만 가지고 나가라 할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만 의존하고 나서는 그런, 그게 우리의 그 기드온이었는데, 그가 전쟁에서 너무나도 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큰 승리를, 큰 성공을 거두자 또 사람들은 그를 치켜들고 또 추대하고 우리의 왕으로 평생 삼겠습니다, 그렇게 높이자 이제 기드온은 내가 좀 달라져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았죠.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분노를 내면서 내 앞길을 방해하는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기도 했고, 또 멀리까지, 적들도 이제는 좀 안심할 만한 그런 곳까지 도망갔음에도 끝까지 추격을 멈추지 않는 개인적인 복수심이 발동된 어떤 집착을 보이기도 했었죠. 또 이제는 적군의 초승달 장식, 그것은 우상의 형상이었는데 그것이 보기에 좋으니 내가 좀 이제 취해도 될 것 같았고, 그리고 나는 물론 정식으로 왕에 등극할 것은 아니지만, 왕은 거절했지만 너희는 그래도 나에게 가장 귀한 금과 귀한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했고, 그래서 금이 한국 돈으로 한 20억 원 정도가 모였는데, 그것으로 대제사장만을 위했던 에봇을 따로 만들게 되고, 그것을 성막도 아닌 자기 고향에 가져다 두었다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결국은 그것을 우상처럼 음란히 섬기게 되었다였죠.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버렸다였습니다. 물론 기드온이 그것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는 우상을 만들어야 되지 이런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나를 좀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정도를 만들어 놔야지 했을 텐데, 점차 사람들은 야, 오브라에 가면 20억짜리 대제사장 에봇이 있대, 하나님이 승리했던 어떤 그것을 기념하는 거야, 우리 거길 가보자. 거기가 이제 성지가 되고 나아가서 그것을 음란히 위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또 아내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겜에도 첩이 있었다 그럽니다. 세겜은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도 첩을 두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아들을 70명을 두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변한 모습은 한 가지 더, 그의 한 아들의 이름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이기도 한 아비멜렉인데요, 아비멜렉이라는 그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아이의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이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아이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죠? 우리 교회 안에 이번 주간에 축하할 일이 하나 있었죠. 우리 고요한 김희정 권사님 가정에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큰 축하할 일이죠. 아들만 4명입니다. 큰 축하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아들의 이름이 준후라고 합니다. 근데 아들의 그 아기의 이름을 누가 짓게 되죠?
아기가 태어나면서 내 이름은 이런 거야 라고 어필할 리가 없고, 또 아기가 커서 어느 정도 스스로 나이가 들어서 이름을 지을 때까지 기다리는 법은 없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보통 부모가 지어주죠. 근데 기드온이 그 한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야, 네 아버지가 왕이란다. 분명히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아버지가 왕이야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는 그렇게 왕처럼 살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성경이 생각보다 많이 이 기드온의 변질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것이죠. 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단지 기드온이 얼마나 못났는가 하는 것을 고발하기 위함은 아닐 것입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를 사는 우리도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얼마나 변질되기 쉬운가를 생각해 봐라. 그래서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인간은 그렇죠. 인간은 승리를 경험하면, 또 성공을 경험하면, 그리고 삶이 이제 좀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 변하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먼저 마음이 좀 변하기 시작하고, 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는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하나씩 살며 행하며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변질은 그 당시에도 기드온 혼자만 이렇게 되었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드온만 승리 후에, 성공 후에 변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이 다 같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사사기 전반에, 사사기 전체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고려할 때는 별로 이렇게 새로운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사기를 읽어온 독자들이라면 오히려 예상했지 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사기에는 늘 등장하는, 늘 반복되는 어떤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한번 다시 한번 그림을 보죠. 우리 화면으로 보시면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사사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방 적들을 등장시켜서 고통을 주지요. 혼을 내죠. 그리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번뜩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야, 꼴 좋다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더라. 그런데 상황이 더 나아지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다시 또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짓기 시작하더라. 이것이 반복되었는데 이번에도 미디안의 고통 중에 기드온을 보내서 구원하시고 이제 좀 평안하고 살만해지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기 시작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진술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변질되게 되었다이죠. 한번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3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또 변질의 원인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죠. 그들의 변질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더라 였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고 승리한 이 모든 것이 다 내 힘으로만 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 변해갈까요? 언제 변질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신 일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운 이들을 잊을 때일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질되죠. 모든 것이 다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이 그들의 도움을 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또 자기들을 도운 기드온의 그 가정을 잊고 이제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는 왜 성경에 있는 거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핵심은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의 모양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9장으로 가보죠. 9장인데요. 9장은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9장은 우리 앉아 들어오셔도 되고요. 뒤에 누가 오셨는지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9장은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어느 날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계획을 세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일을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 때문이었을까요? 네 아버지가 왕이야 라는 말을 듣고 자라서일지, 아버지가 왕인데 이제 그가 죽었으니 내가 한번 왕이 되어 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자기 형제가, 그러니까 경쟁자가 70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솔직히 경쟁력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정실의 아들이 아니고 세겜에서 데려온 첩의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성경에서 첩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 여종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그 아들은 자라면서, 그러니까 아마도 그 정실 부인들의 70명의 아들들 사이에서 그 아들도 그 어머니도 매우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컸을 것 같죠. 그래서일까요? 그의 마음에 이제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자 이제 형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잔혹한 일까지를 벌이게 됩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이제 고향 땅 세겜이라는 곳에 먼저 가게 됐죠. 그리고 고향 사람들을 설득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기드온의 70 아들들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것과 그냥 나 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 어느 것이 더 여러분에게 낫겠습니까? 또 내가 누굽니까? 당신들의 친척 고륙이 아닙니까? 나를 좀 밀어주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들을 모른 척 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잘 살아봅시다. 함께 영모를 꾸미게 되죠.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그 말에 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원하게 되죠. 그 지원하는 것이 우리 화면에 나온 4절인데요. 4절 보겠습니다.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우선 우상의 신전으로 가서 거기서 돈을 꺼내서 지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것으로 사람들을 사게 되었고, 그리고 5절입니다. 5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러니까 오브라에 있는 집으로 가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형제 70명을 다 잡아서 죽였다. 한 명만 도망갔고, 70명을 다 한꺼번에 잡아서 죽일 만큼 아마 용병들을 굉장히 많이 데리고 갔을 것 같고, 그리고 기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이제 세겜 땅에 가서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더라입니다. 이 아비멜렉에 이어지는 여기서부터의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 또 변질, 그 사회가 어떤 모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적어도 아비멜렉 전에는 하나님이 미리 말을 안 했는데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도 얼마 전에 백성들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래도 기드온은 말로는 여호와가 이곳의 왕이다라고 하며 거절을 했었죠. 근데 이제 아비멜렉은 어떠냐 하면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나서는 그런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 봤더니 무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 자금을 어디서 가져오냐 하면 우상의 신전에서 돈을 가져옵니다.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신전에서 나온 은 70개로 사람들을 샀다라고 하는데, 아마 기드온의 형제 70명을 한 번에 제압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는, 또 그 동네를 다 점령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사람들을 샀을 것 같습니다. 잠깐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 어느 정도의 사람을 데리고 갔을까요? 한 70명? 아닐 것 같죠. 70명으로는 힘들었을 것 같죠.
아마 적어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샀을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정도의 기간을 고용을 했을까요? 얼마 정도 같이 일해줘 했을까요? 상상해 보건대 아마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시간부터 또 모았을 때 세겜에서 오브라까지 50km를 이동하는 시간, 또 70명의 형제를 막 잡으러 다니는 시간, 또 처형하는 시간, 아무리 짧게 잡아도 적어도 일주일은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한 이동안의 기간 동안 고용을 했는데 그 고용한 돈이 얼마였냐 하면 은 7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은 70이라는 돈은 당시에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수백 명을 고용해서 살인에 그 사람들을 동원하는 돈으로는 아주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 사람을 고용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이제 이런 걸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세로 생각했을 때 한 사람당 얼마 정도의 돈을 주었을까 대략 계산을 해보면 한 3불에서 4불 정도 줬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런 표현일까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굳이 표현하죠. 아비멜렉으로 산 사람들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우리가 가서 어떤 사람한테 내가 5불 줄 테니까 사람을 좀 죽여주시오. 그러면 뭐 5불이면 뭐 사람 죽일만 하죠.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알고 있어요. 야, 그러면 다 데리고 와봐.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구한 기드온의 집안일에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한 사사였대 별로 신경 쓰질 않는 겁니다. 70 형제를 죽이라고 그냥 죽이지 뭐,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고 뭐고 또 기드온이고 뭐고 망설임이 없고 하나님을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면을 더 보죠. 이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사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만큼 변절되고 타락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장소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철렁하고, 아니 이 정도까지 한다고 하고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장소가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죠. 6절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형제를 다 죽이고 나서는 6절입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우리가 얼핏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지명인데요. 이 장소는 매우 중요한 그런 장소입니다. 우선은 우리 6절 말씀이었는데요. 6절 말씀은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장소는 어떤 장소냐 하면 사사기 전에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에 등장한, 아주 감동적으로 등장한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는 세겜인데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를 한번 띄워놔 주시죠. 24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전 지파를 부릅니다. 전 지파의 대표들, 장로들, 수령, 재판관들을 다 모읍니다. 그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걱정도 되고 마지막으로 이들의 앞날을 돕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 불러 모아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이제껏 우리에게 한 일을 한번 되돌아봐라.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출애굽을 시켰지 않냐.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냐.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셨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죽고 나서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겠는지 한번 대답해봐라. 그렇게 묻게 되죠. 너희는 이제부터 누구를 섬기겠느냐.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약속과 이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 세겜 상수리 나무 옆에 돌을 세우고 거기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 보는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확히 거기이죠. 단지 도시 세겜이 아니라 세겜의 그 상수리 나무 옆에 그 돌에서입니다. 기둥에서이죠. 정확히 그 장소입니다. 아주 큰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여호수아서에서의 세겜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만 섬기리라 그렇게 온 백성이 일어나서 다짐한 성스러운 장소였는데 아비멜렉 때의 세겜은 인간의 욕심과 살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우겠다고 한 타락의 장소로 그렇게 변해진 것이죠. 그러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이 장소가 그런 장소인지를 몰랐을까요?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일부러 거기를 택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만 섬기겠다 했던 그런 장소에서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아비멜렉은 나를 섬겨라가 된 것이고 백성들은 다른 왕을 섬기겠습니다가 된 것이죠. 섬찟한 장면인 것이죠. 이후에 이제 요담의 우화가 등장을 하는데요. 겨우 목숨을 부지한 한 아들 요담이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는 어렵지 않은데요. 간단히는 이런 것입니다. 나무들이 살고 있었다입니다. 그러니까 우화죠. 나무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서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습니다. 감람나무는 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 나는 왕이 되지 않겠어. 뭐하러 사람들 앞에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왕이 되기를 사양을 하죠. 그러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로 갑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화과 나무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게 가자 또 포도나무도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하게 되죠. 그러자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갔다 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15절입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나는 좋다이죠. 내가 왕이 되겠다입니다. 너희가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입니다. 사실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죠.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돼 있는 그런 가시나무입니다. 그리고 나서 겁박도 하죠. 내 말을 안 들으면 불을 내서 너희를 다 불사르리라. 가시나무가 불이 잘 붙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희를 다 혼내주리라.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왕이다. 이러고 있더라입니다. 요담의 이 우화의 내용을 통해서 비꼬는 것은 첫째는 물론 아비멜렉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왕이셔야 되는데 기드온조차도 거절한 그런 왕인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어야 되는데 너는 자격도 없으면서 네가 왕이 되겠다고 했다. 너는 불법적으로 왕이 되려 했다. 요담의 첫 번째 메시지죠. 그런데 또 이 이야기에서 요담이 비판하고 비꼬는 것은 아비멜렉만이 아닙니다. 바로 보통의 나무들이죠. 이 나무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왕을 어떻게든 끝까지 세우려는 그런 고집을 부리고 있죠. 그러니까 나무들의 마음, 나무들의 태도는 뭐죠?
이들도 지금 우리는 여호와만 왕으로 섬기겠노라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 잊고 세겜의 언약 따위는 다 잊어버려 이고 우리가 섬길 인간 왕을 따로 세우자 하죠. 감람나무에게 갔더니 거절당하고 무화과나무도 거절하고 포도나무도 다 거절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혈안이 되어서 여호와가 아닌 다른 왕을 세우자. 그래서 가시나무까지도 갔다라는, 나무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무들은 배신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를 나무들이 제일 배신을 한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면입니다. 요담은 이 우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요담의 마음속에는 그 여호수아 때의 세겜 언약을 요담도 마음에 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담의 얘기에는 여호수아 때 얘기나 세겜의 옛날 언약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요담이 분명히 여호수아 때의 그 언약을 기반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확신하는 이유는 요담이 쓰고 있는 두 가지 단어 때문입니다. 요담은 이 우화에서 두 가지 단어를 강조하는데요,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죠. 16절과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또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그렇게 행한 것이 진짜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바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정확히 그 두 단어였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가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여호수아는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되어 있고, 이전에 사사기에서는 진실하고 의로우냐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글 성경도 똑같이 번역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요, 여기 진실함은 에메트라는 단어여서 여기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진실합니다 라는 단어이고, 온전함 또 의로움으로 번역된 타밈이라는 단어는 흠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담은 지금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때 에메트와 타밈을 들고 와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물었을 때 우리는 다 약속을 했다, 그렇게 서약을 했었다. 근데 과연 너희가 지금 세우고 있는 아비멜렉을 세우는 이 일이 과연 에메트와 타밈에 합당한가,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냐, 너희가 세운 언약은 어디 갔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이후의 내용을 다 살피지는 못하겠지만 이후의 내용은 간단히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왕이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겜 사람들이 또 아비멜렉을 반역하게 됩니다. 거기에 또 다른 불량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반역을 하자 아비멜렉은 그들과 싸우지요. 물론 아비멜렉은 그들을 소탕하지만 자기를 세웠던 세겜 사람들을 1000명을 죽여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을 또 공격해서 서로를 죽이는 자중질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결국은 어느 여인이 높은 곳에서 던진 맷돌을 맞아서 그냥 그렇게 죽었더라 라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사사기 9장의 내용을 한번 잠깐 정리해 보죠. 사사기 9장은 아비멜렉이라는 어떤 개인의 권력욕, 어떤 폐륜의 모습, 그것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사회 전체의 타락을 보여준다라고 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나서고 있고, 그러면서 우상의 돈을 가져와서 정말 비류와 같은 그런 이들을 사서 왕이 되겠다라고 나서고 있고,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해서 하나님께 세운 언약을 뒤로 하고 우리가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어도 좋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우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런 질문을 한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한번 질문을 해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로운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요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는데요.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든 비슷한 언약 같은 것을 했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다짐들을 갖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모습은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묻는다면, 과연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진실하고 의로우냐? 의로우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어떤 세겜일까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세겜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비멜렉의 세겜과 같은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뒤로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로 만드는 또 다른 세겜의 모습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호수아의 세겜인가? 아비멜렉의 세겜인가이죠. 우리가 이 질문에 좀 답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기는 진실하고 의로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한 주간 또 우리를 돌아보고 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드온이 변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큰 승리와 큰 성공과 큰 안정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을 점점 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현재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하나님께 다짐을 했고 하나님께 결단을 했지만 오늘 나의 모습은 여호수아의 세겜이 아닌 아비멜렉의 세겜을 닮아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서, 우리에게 와서 너희는 오늘도 진실하고 의로우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진실함과 또 온전함, 의로움을 묵상하며 그러한 삶의 모습을 추구하며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